1장 30절 31절 말씀. 옛 속담을 먼저 질문 드리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뒷부분이 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원숭이도 역시 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게 되죠? 보통 누군가 그렇죠 실수하게 되었을 때, 야 괜찮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대잖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실수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살펴봤더니 mistake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mistake는요 miss라는 잘못이라는 이 단어와 take, 취하다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수는 잘못한 것을 take, 취하다, 내가 갖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요.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취했을 때, 나는 mistake,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인이고 달인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김치 담그실 때 매번 성공하십니까? 네,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맛이 왜 이렇게 났지? 라고 실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장인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뼈아픈 실수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내가 mistake, 이 잘못을 take, 선택해서는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실수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인생을 돌아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도, 아니 하나님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취해서는 안 돼야만 하는 그 뼈아픈 실수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취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조금은 위로가 될 때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뼈아픈 실수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요, 이러한 실수 덩어리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뼈아픈 실수, 해서는 절대 안 돼서는 안 돼야만 하는 그런 실수들을 행했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렇겠지요. 돈 많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자신들을 여전히 중심되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실수, 잘못된 것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바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4장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인생이 끝마쳐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결말의 모습이 참 보기에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실수, 뼈아픈 실수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로보암의 세 가지 실수, 여로보암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이 뼈아픈 실수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초심을 잃어버린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한평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밀로에서 궁전을 만들고 있는 그 틈을 보수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솔로몬 눈에 띄게 됩니다. 저 사람 일 참 잘하네,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네, 용맹해 보이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솔로몬 눈에 들어와 솔로몬이 그를 요셉의 집에 그
노역을 관리하는 감독자로 세우게 됩니다. 틈을 메꾸던 한 사람이 감독자의 직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인생의 성공의 대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한테 눈에 들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대대대로를 걸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남과 북이 갈라질 텐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흥분이 되었을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이름이 이 모든 나라에 명성을 떨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이야기가 솔로몬 귀에 들어갈까, 혹시나 내가 그로 인해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여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 남과 북이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로보암의 지금까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었을 것을,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야, 너 돌이켜야 돼. 이렇게 가다가 다 무너져, 다 망가져, 다 멸망당해, 우리 심판당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단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야 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신음신음 앓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아파져 버립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질병으로 지금 자신의 자녀가, 아들이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것은 오래 지속된 병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이미 손을 썼겠죠. 아니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고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야입니다. 보통 고대 구약시대의 문화에는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오는 순간 난 아비야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낳기 전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당시 고대 구약 문화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지어준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죠. 그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근데 그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사실 이 자신의 아들이 출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아들을 낳는 순간에는 정말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그 초심이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라는 고백이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나 지금 여로보암이 행한, 왕으로 등극하고 자신의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니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지요. 여로보암의 첫 번째 실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던 그 순간에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실수,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모습.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될 것을 지금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꾸며서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라의 왕으로서 안 해본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겁니다. 유능한 의사들 다 불러봤을 거예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걸 먼저 했겠죠. 그럼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지, 하나님이 내 전능자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지,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회복이 되어지고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됐을 것을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받은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분명히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그들에게 찾아와 미혹하는 말로 조금 건드렸더니 그 마음이 흔들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오늘 우리의 새벽의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부으셨던 그 첫 번째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펑펑 울면서 나올 때마다 눈물로 나왔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눈물이 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오늘 여로보암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길,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당에서 앉아있을 때만,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메마르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오늘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있은 그 첫 번째 실수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되풀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가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게 끝났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지 말아야지, 이런 큰 미스테이크,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에게 올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하고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너에게 찾아올 거라고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바를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이 선지자는요,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난 이 세월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행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 선지자는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되는 인생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왕으로 좀 세워줬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도 1년에 한 번쯤 방문해서 감사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의 은인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평생 잊으면서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요, 이 여로보암은요, 자신이 왕으로 등극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것조차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뭐하러 자기 아내를 일반 사람으로 변장시켜서 그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미 눈이 어두웠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자주 왕래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소통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자신의 은인에게조차도 사람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삶을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 세상의 법이니 그렇게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감탄고토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와, 나 이제 왕이 되네. 그 말씀만 받고요.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말씀은 싫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나 우상 섬기고 싶고, 나 하나님 떠나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 다른 모든 귀를 닫고 살아가는 감탄고토의 삶. 나한테 좋은 것만 아멘하고 나한테 쓴 것은 노멘하는 우리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필터를 거치지 않는 거지요. 이거는 내가 받을 말씀, 이거는 저 집사가 필요한 말씀, 이건 내 남편이 필요한 말씀, 그렇게 필터 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말씀을, 내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감탄고토의 자세를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선 한 강도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 자체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 필터링 거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로보암의 세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 됐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자기가 이 선지자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대신해서 보내고 있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갔어야죠. 이 정도까지 됐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아픈데요, 그 아픈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깟 체면이 뭐라고, 그깟 명예욕이 뭐라고, 그깟 내 욕심이 뭐라고, 그런 거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 권세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여러분, 왜 지금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지 못할까요? 진짜 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펴왔던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종교를 자신의 나라에 우상화되어져 버린 종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준 신이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죠? 그게 우리의 진짜 신이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잘났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꾸며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쯤 됐으면 내 눈앞에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면 내가 갔어야죠. 그깟 체면이 뭐라고, 그깟 명예욕이 뭐고, 그깟 권세욕이 뭐라고, 내가 한번 실수한 게 좀 뭐라고, 그거 인정하는 게 뭐라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자신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지요. 이 선지자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가 이 모든 죄악을 이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최근 들어 문득 너무나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수요 저녁 기도회마다 사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사역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손에 꼽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편안한 자리에서 편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제 마음 가운데, 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자세가 뭐가 중요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철야 때 매일 그냥 방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 저녁 기도회만이라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들, 내 체면 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 한번 볼까요? 아내. 이 말씀 내내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누구인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단 한마디의 고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죽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이런 무서운 책망의 경고를 받았으면 한마디쯤 할 뻔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니네 왕궁의 성궁의 문 앞에 발지망을 넘을 때 네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문지방 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 문지방 넘으면 네 아들 죽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문지방 넘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죽어도 안 넘습니다. 내가 차라리 집을 안 들어가지. 그런데 이 어머니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서슴을 없이 문지방을 넘습니다.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로보암의 임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만 영적 무감각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기는 거 많이 합니다.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우리 열심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임무들 앞에서 내 하나님에 향한 마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되고 있는지, 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처참하게, 다음 세대들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핍박들이 너무나 많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이 종말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지방을 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 초심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들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다시 한번 가까이,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첫 마음, 여러 가지 경고의 종말의 때 세계가 보여주는 이 징조를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문지방을 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선봉장에 서서 이 영적 전쟁을 앞장서서 싸워야 될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뜨겁게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영화로운 이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